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김옥순 권사님, 최성원 여러분, 임시원 권사님, 황혜숙 권사님이죠. 박근 집사님, 그리고 양경원 권사님,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장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 사순절 묵상 31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고난주간 시작하는 주일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지내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베다니에 머무시니까 베다니에 지내셨다가 이제 날이 바뀌었을 때 주일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신 거죠.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제자들 기억에 강렬히 남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네 개의 복음서가 읽는 시선이 좀 달라요. 강조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공간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보냐면 뒤편에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죠. 근데 요한 복음은 앞에서 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맞이하는 입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앞서 오시는 예수님이 돼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들이 옹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마중하러 나갑니다. 아마 팩트로 치면 둘 다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소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예루살렘이 소동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은 예루살렘은 늘 소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도 소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신다고 해도 소동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유되는 찬양이 유비되는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거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했던 찬양이 사실상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죠. 심지어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일행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불쾌해졌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에게나 돌리는 찬양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니까 이제 말리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죠. 그때 예수님이 더 세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찬송하는 하늘과 찬송하는 땅의 이야기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전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과 연관지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의 여파가 예루살렘의 입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바리새인들을 낙담하고 그 시기심이 높아졌다고 보죠.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해석보다는 팩트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간결하게 어떤 자기의 의견이나 관점을 거의 나타나지 않고 간결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떠들썩하게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는데 뭘 타고 다니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에서 기다리시면서 나귀를 갖고 올 때까지 기다려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떠들썩한 것, 그것 되게 주님이 꺼려 하시는 거였거든요. 마가복음만 해도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칠 때도 굳이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뭐 뚜렷이 최선을 다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니까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님이 최선을 다했지만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거나 대중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엄청 꺼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일이라는 게 결국 또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일이라는 측면 바깥에서 보면 주님은 개인적으로 당신이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굉장히 다르게 행동하죠. 이 감람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가끔 뭐 이발소에 걸려 있거나 이렇게 보면 황금 돔 사진이 있고 이렇게 성벽이 있는 전면의 사진을 볼 거예요. 대부분 그게 대부분 감람산에서 찍은 거예요. 감람산 쪽에서 찍은 거고요.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감람산 쪽에서 걸어서 내려왔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걸어서 내려와서 그 공동묘지가 많은 감람산에 공동묘지가 되게 많아요. 거기 왜냐하면 부활 승천을 감람산에서 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 초기 성도들이 거기 묻히는 게 일종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가 많고요. 그 길을 따라서 쭉 걸어 내려올 때 다른 나라 해외 순례자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내려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주님이 굳이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를 탔어요. 나귀 새끼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사람이 쓴 거를 드리질 않잖아요. 새 것을,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린 새끼 나귀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그 나귀를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나귀를 취한 거죠. 실제로 이것도 나귀를 이제 구할 때도 사실은 이적적인 방법이잖아요. 어디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건데 그거 그냥 무조건 풀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나귀 임자가 물을 거다. 그거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알아서 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어떤 얘기가 되어 있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당신을 일컬을 때 인자는 이렇게 표현하지 주님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주 로드라고 할 때는 이게 높임말, 그러니까 진짜 높임말로 쓸 때도 있고 평상으로 쓸 때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높임의 의미에서 선생님이라고 쓸 때도 있고, 그냥 평상어로 박 선생, 김 선생, 뭐 학교 선생님이 아니어도 그렇게 부를 때가 있거든요. 주가 그렇게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일컬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는 당연히 다윗이 약속한 그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외침도 독특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찬송도 사실 되게 독특해요. 일단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구 자체가. 그래서 시편 118편의 25절에 보면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히브리어는 호산나예요. 그게 호산나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 이런 표현들은 다 시편의 배경을 두고 있고 시편의 어떤 이렇게 짜각짜각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쪽 구절 이렇게 하나로 가져와서 문장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쓰여진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사실 보면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찬양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라는 건 또 시편에 여러 번 쓰이는 문구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군중들이 즉석에서 불렀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시편에는 없는 찬송이니까 시편의 문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시편에는 없는 문구니까 시편에 기록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성전 찬양이거나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되지 않은 유대 전통의 시편이거나 또는 초기 교회의 예배에 쓰였던 성구 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찬양은 모두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어요. 독특한 건 이 마가복음의 기록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건 되게 유대적인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이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이제 설이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보는데 저는 썩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사용하는 단어나 헬라어나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유대인을 향한 타깃이 아니고는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그냥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유대인과 어떤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전체 교회에게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방인이라고 봅니다. 이 찬양은 모두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데 돌아가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전면적으로 나서는 걸 꺼려 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날만은 당신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그걸 말리지도 않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입상합니다. 열광적인 찬송을 그냥 내버려 두죠. 여기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래 그 스가랴의 그 예언은 예수님을 위한 예언이었어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강조점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게 고난으로 이어질 줄을 알았는데,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소동하고 뭐 이런 것을 피한 이유는 구설수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스타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퍼포먼스가 죽음으로 이어질 것, 고난으로 이어질 것을 주님이 아셨음에도 굳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데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동성애자를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불러요. 사회의 냉대와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정직성을 나타내는 행위, 그렇게 표현해요. 커밍아웃을. 근데 교회가 소수자였을 때 교회 다니면 놀림받고 박해를 받을 때가 있었죠. 그때 교회가 가르친 것이 커밍아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다. 그러니 주일이 되면 성경책 그때 여기 다 대부분 뻘건 거 이루고 와라. 그래서 우리도 그거 이제 막 하도 강조를 해서 우리도 주일날 막 이루고 다녔어요. 그리고 교복에 저는 여기에
십자가 조그만 십자가 배지도 있었고요. 조금 이제 수준이 높은 애들은 이퀴스 그 물고기죠. 그거 여기 이렇게 물고기 문양 그거 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교회가 일종의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 기억이 나요. 자동차 그때는 자동차도 이렇게 있지도 않은 그런 때였는데 혹시 자동차가 있거든 차를 이렇게 자동차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서 이 차의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라 뭐 이렇게까지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일종의 유행 같은 때여서 괜찮았죠. 당당했던 때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다시 이 커밍아웃이 우리에게 필요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로 예수 믿는 믿음이 뭔가 숨겨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 건 목회자 책임이 가장 크니까요. 일단 목회자로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교회와 목회자들의 추문과 어리석음과 타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들의 잘못이지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믿음을 떠난 교회와 믿음을 떠난 성직자들과 믿음을 떠난 중직자들이 문제지 우리가 품은 신앙과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커밍아웃을 하세요. 여전히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목회자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중직자들이 부끄러운 거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직도 그러고 다녀? 아직도 교회를 다녀? 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롱도 받을 수 있고 수모를 받을 수도 있고 냉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때로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해야 하고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길에는 그렇죠? 지금은 한껏 기대가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록에도 보면 이 기적이 한몫을 했다.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호산나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크고 좋은 길에는 잘 나갈 때는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그랬다가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자 나 몰라라 도망가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그 자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영광이 자리해도 함께 찬송의 자리에도 깊은 산 홀로 기도하는 그 산속에도 그 고독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하고 찬송의 자리에도 함께 하고 깊은 산 홀로 기도하는 그 고독의 순간에도 함께 하고 재판정에도 함께 하고 골고다에도 함께 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꽃감만 빼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결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침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한 것처럼 당당한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고난에 이어진 길로 죽음으로 이어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주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 될 것이다 라는, 그리 하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순종의 믿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좋은 자리에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담대하게, 그것이 때로 수모가 오고 냉대가 오고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앞서가시는 주님의 경계를 따라갑니다. 참 좋고 환호가 있는 그때에 마음껏 찬양했던 그 찬양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고난의 자리에도, 그 깊은 고독의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그저 세상의 열망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만 기쁘고 감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고 믿으며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힘겨워하는 것을 보며 안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에서 함께 하시고 결국 끝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끝에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뒷보면서, 주님과 함께 앞서가시는 주님의 경계에서, 앞서가시는 주님 앞에서 주를 찬양하며 환호하며 주님의 얼굴과 함께 기뻐하여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덕이며 가는 믿음이 아니라 기뻐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마음 다하여 세상이 높여 부를 때에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도전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냉대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 깊은 밤 홀로 계실 때에도 주님 함께합니다. 깨어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골고다의 그 모진 고난의 길에도 주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이 고난의 끝에 그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영광의 부활이, 영광의 삶이 다시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늘 주님 가까이 가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힘겨울 때도 주님 옷자락 굳건히 붙들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으로 굳건히 기꺼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주님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걸음걸음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높여지는 주님의 영광과 하늘의 찬양과 땅의 찬양을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우리 인격에,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오며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따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